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 연속 설교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에는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났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실 때 수가라는 동네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물을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인 한낮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는 정오에 혼자서 물을 길러 나옵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할 만큼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아픔을 눈치채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문제를 치유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의 다가오심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두 가지의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벽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사마리아에는 아픈 역사가 있었지요. 사마리아는 과거 아수르 제국에게 이스라엘이 정복을 당할 때 아수르가 폈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 민족과의 피가 섞인 수치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땅입니다. 유대인에게는 이것이 용납될 수가 없었죠. 아수르는 제국의 정책으로 이방인을 이주시켜서 사마리아에서 혼혈이 일어나도록 하였지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또 경멸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선입견은 오랜 전통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선입견과 마음의 장벽은 예수님에게 다가가는 것을 막아섭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그 시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4장 3절과 4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길찾기의 문제가 아니죠. 갈릴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쇼컷으로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것이 빠르다는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마리아 땅에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본문은 소개합니다.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치유가 필요하다는 결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는 필요를 느꼈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경계를 허무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자유로운 분이셨지요. 모든 선입견에서 자유롭고 모든 사람들이 세워놓은 장벽으로부터 자유로웠던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유로움 속에서 은혜를 베풀고자 찾아오셨는데 정작 이 사마리아 여인은 선입견 속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주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여인과 같이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많은 선입견들, 마음의 장벽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라는 믿음의 초대를 받으면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의 삶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믿는다고 하면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에 나갈 수가 있겠느냐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믿는 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꼴이 되었으니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분들은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장벽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나를 만나라고 초대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 꼴불견이라고 대답합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받은 상처, 사람에게 받은 선입견을 넘어서 우리는 나를 만나라 초대하시는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었던 또 다른 장애물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느끼는 마음입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우물에서 깃는 물보다 마음의 깊은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을 문자 그대로 오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4장 11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여인은 예수께서 주시겠다는 생수를 이 우물에서 길어올릴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낯선 여행자가 아무런 도구도 없이 어떻게 깊은 곳에 물을 길어올 수 있겠느냐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물을 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깊이 묵상을 하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여인의 이 말은 아이러니하게도 여인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사실 주님은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릇이 없다고 핑계를 대며 우물이 깊다고 핑계를 대면서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핑계를 대며 주님과의 만남을 미룹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처럼 아직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주님의 초대를 외면합니다. 주님은 나를 사용할 준비가 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그 준비는 언제쯤 될 것입니까? 주님께 순종하기 시작할 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또한 우물이 깊다는 여인의 말처럼 우리의 삶의 문제가 너무 깊다고 말을 합니다. 나의 삶이 너무 바쁘다고 말합니다. 내 삶에 바쁜 일이 좀 정리가 되고 내 삶의 깊은 문제가 해결이 좀 되고 나면 그때 주님과의 만남에 관심을 가져보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바쁜 일이 정리가 되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삶의 복잡한 일들이 모두 제자리를 잡게 됩니다. 내 삶의 문제가 깊어서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면 삶의 깊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핑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미루고 주님이 부르시는 초대에 응답하지 못하는 나의 핑계와 마음의 장벽은 무엇입니까? 1871년 10월 8일 D.L. 무디는 시카고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초대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의 마지막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들으셨던 이 말씀,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중대한 일을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 집회에 와서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는 고백을 하십시오. 이 설교와 함께 말씀과 함께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설교가 끝난 지 불과 몇 시간 후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시카고는 이때 일어난 대화재로 도시를 새롭게 세우는 일을 거쳐야 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 절반가량이 이 시카고의 대화재로 목숨을 잃는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무디는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언제나 청중에게 바로 오늘 그리스도께 결단하도록 초청하고 관건해야겠다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려는 생수를 지금 받아 누리려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주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은 기다리셨다는 듯이 즉시로 내 삶에 들어와 구원의 생수를 주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아직 때가 아니라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핑계를 버리십시오. 도대체 언제 준비가 될 것입니까? 왜 오늘은 아닙니까? 왜 지금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합니까? 주님과의 만남에 지금 응답하면서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계속되는 오늘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마침내 주님의 초대에 응답합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주시려는 은혜는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1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의 요절의 말씀인데 주보 앞에도 있는 요한복음 4장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모두 누리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샘물은 우리의 깊은 갈증을 완전하게 해결해 줍니다. 이 샘물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은혜입니다.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상처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여러분, 가장 뜬금없는 전개가 나오죠.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주님은 왜 갑자기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알고 보니 이 여인에게는 5명의 남편이 있었고 현재의 6번째 남편도 엄밀하게는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이니 이 여인은 아주 복잡한 삶의 상황에 있었던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제야 비로소 깨닫습니다. 왜 이 여인이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길러 우물에 나아오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이 수군거릴 만한 많은 문제와 상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에게 주신 선물인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은 영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 여인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수많은 마음의 상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이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큰 상처로 마음의 한구석에 자리 잡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모욕과 고통을 받았던 상처, 특별히 말로 인해 들었던 상처가 남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혹시 잊어버리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 들었던 말 한마디가 결국은 잊혀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습니다. 또한 삶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내가 잘못 선택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와 좌절감, 이것이 마음의 상처로 자리 잡습니다. 카일 아이들만 목사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보면 이분이 남들이 모르는 후회라는 웹사이트를 소개합니다. 이 남들이 모르는 후회라는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했던 후회되는 일들을 글로 올려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했던 바보 같은 선택을 후회하면서 지난 20년간 매일 그 일을 생각하고 떠올렸다는 글도 있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가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자신에게 기댈 때 불평을 했었던 철없는 어린 시절을 후회한다는 글도 있고, 자녀들이 어릴 때에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지금도 그 말을 잘 못하겠다는 후회를 이야기하는 부모도 있고, 또 살아오면서 불평하고 비난하면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해버렸다고, 왜 불평과 비난으로 많은 시간을 허비했는지 후회한다는 글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들이 잔잔하게 모두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삶의 후회와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문제를 치유하여 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이 주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은 마음의 상처로 메마른 나의 삶 속에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치유를 허락하십니다.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쓴 광야를 읽다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책에서 광야에서 살아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이슬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사는 달라스는 겨울에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는 거의 비가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물고 무더운 여름에도 나무들이 푸르게 잘 자라납니다. 그 이유는 이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밤새 내린 이슬을 머금고 나무들이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어제 토요일 새벽 기도에서 말씀을 전해주셨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목회하시는 이 목사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죠. 광야에서 이슬을 이용해서 나무를 자라게 하는 특허를 낸 선교사님이 이 특허로 선교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이진희 목사님도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인에게는 이슬 같은 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장막빛 같은 은혜 한탕주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슬같이 젖는 은혜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할 것을 초대합니다. 언제 내렸는지도 모르는 이슬처럼 우리에게 잔잔하게 임하는 이슬에 젖어가며 우리의 메마른 땅이 치유가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이슬 같은 은혜를 넘어서는 샘물 같은 은혜를 소개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샘물 같은 은혜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주님이 주시는 샘물을 경험하면 우리의 메말라 갈라진 삶의 광야가 촉촉하고 생명력 있는 땅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목회 상담을 가르치는 정태기 교수는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에서 이 책에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전해줍니다. 한 청년의 이야기를 소개해줍니다. 28살의 이 남자는 어느 추운 겨울날에 교회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새벽 기도에 오시던 장로님에 의해서 발견됩니다. 이 청년은 얼굴에 피부가 마치 큰 병을 앓고 있는 것처럼 흉측했는데 어릴 때부터 있었던 이 문제로 삶을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은 3대 독자였기 때문에 집안에서는 일찍부터 결혼을 시키려고 했지만 얼굴이 이렇게 흉측하다 보니까 선을 보는 여자마다 기겁을 하고 달아났고, 절망을 한 청년은 술독에 빠져서 그날도 만취 상태로
교회 앞에 쓰러져 있었던 것입니다. 여차했으면 얼어 죽었을 이 청년을 교회로 옮겨서 교인들이 사랑으로 며칠을 간호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회복이 된 후에도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교회에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청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덮었던 흉측한 피부가 마치 비늘이 떨어져 나가듯이 벗겨지면서 얼굴에 새살이 돋아났습니다. 정태희 교수가 대전에 한 집회를 인도하러 갔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서 이분이 목회 상담에 직업병이 도져서 이 청년을 만나봐야겠다 생각을 하고 수소문을 해서 이 청년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정태희 교수가 만났을 때는 이미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았던 이 청년으로부터 예수를 만났던 신비한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고 책에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비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신비한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끊임없이 솟아나는 은혜의 샘물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은혜의 샘물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합니다. 마치 흉측한 얼굴의 피부 비늘이 벗겨지듯이 새로운 회복이 일어나고 내 삶에서 메말라서 쩍쩍 갈라져 있는 광야와 같은 나의 삶이 촉촉한 생명의 땅으로 변하면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끊이지 않고 샘솟는 샘물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이 은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샘물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을 소유하십시오. 오늘 주님께 마음을 열고 나아가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상처를 맡기며 주님을 만나고자 결단할 때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의 샘물을 선물로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